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대화에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우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기들이 당연히 쓸 수 있는 권리를 내어드린 것처럼 저들의 시간과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을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가정생활은 각각의 다른 인격체, 각각의 다른 경험을 했던 두 사람이 모여서 서로 한 뜻을 품고 맞춰 나가는 게 가정생활이죠. 학교생활은 내 마음대로 놀고 싶은데 학교에 가서 학교가 세운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에 따라 내 뜻을 꺾고 맞춰가면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게 학교 생활 아니겠습니까? 직장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어진 과업과 회사가 우리에게 원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나를 맞춰서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받고 행동하는 게 회사 생활이겠죠?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할 줄 알고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을 할 줄 안다면 당연히 신앙 생활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 계속 변화되고 성장돼야 되는데 맨날 그 자리라면 좋은 학생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결혼식만 하고 전혀 둘 사이의 틈이 가까워지지도 않고 제멋대로 산다면 그걸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취직했는데 회사의 뜻과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면 누가 그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겠어요? 똑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거저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왜냐?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그냥 다 거저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다른 지시하심을 얻고 또 내 소원을 아뢰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조금씩 가까워져야 하는 겁니다. 말을 들으면서 내 생각대로만 살면 똑같은 약속을 해놓고도 나는 딴 데 가서 있을 수가 있지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것을 하다가도 가는 길이 영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잘 생각하고 내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신앙생활에선 더더군다나 중요한 일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내 직장 상사가 내게 명령하는 게 나를 고문하듯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에 대한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라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평안과 미래와 소망이라는 게 조금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뭐냐? 몸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일 조금 하고 잠 잘 자고 놀고 싶을 때 팍팍 놀고 뭐 이런 게 평안이에요. 미래와 소망은 뭡니까? 직장에서 대충 일해도 오래도록 남아 있고 조금 노력해도 대가는 무지무지하게 크고 뭐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장래와 소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소망은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다. 우리랑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오래 생각할 수 있는 미래는 80, 90, 좀 많이 써서 100 이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미래는 영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당장 다음 주 목요일 수능일이라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미래는 우리의 일생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당장은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게 독약이 될 수가 있고요. 당장은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조금만 더 앞을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양약 같은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시각의 차이를 바꾸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말 안 통하는 배우자랑 사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들도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전혀 내 마음과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냐고요. 말하고 싶지 않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생각이 너무 멀면 이게 한 걸음도 나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걸 계속 고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를 우리 안에서 찾으시는데 뭐가 의롭게 될 수 있느냐 할 때 세 가지 덕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랑은 좀 다르죠. 뭐가 덕목이냐?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가 오늘 보는 금식입니다. 자, 기도 왜 합니까? 기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세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꼭 필요한 거, 그거를 구해서 얻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가 하나 있다 그랬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의 목적.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과 뜻에 관련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꼭 필요한 부분을 구해야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완벽해도 남을 미워하거나 살인하는 마음이 있으면 도무지 응답이 안 되니까 이 부분만큼은 먼저 빨리 해결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마치 영어를 말하는 사람과 중국어를 말하는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돼요. 자, 그 전주에 배웠던 구제는 왜 합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를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쓰면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중에 일부를 남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께서 내가 쓴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2개 중에 하나를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1.5개를 주시면 내게 유익인 거잖아요. 그걸 믿고 하는 거죠. 그게 구제입니다. 시간이 됐든 건강이 됐든. 이렇게 구제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기도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뭘 할 때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한 것의 결과가 뭔지 이런 것을 좀 알고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사가 시키니까 무조건 하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하고 안 하면 찝찝하니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어떻게,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분명히 알고 대화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자, 그렇다면 금식은 목적이 뭐고 금식은 왜 하는 거겠습니까? 왜 밥을 안 먹죠? 살쪄서요? 그거는 금식이 아니라 다이어트고요. 다이어트와 금식은 다릅니다. 제가요, 전수미 사모한테 늘 야단 맞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전수미 사모가 저를 언제 야단칠까요? 밥 차려놨는데 빨리 안 앉을 때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변명거리가 있어요. 내가 지금 밥 먹는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남이 그걸 인정하든 안 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 딴에는 그게 제일 급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런데 왜 빠져요?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오후에 셀 모임 해야 되는데 왜 약속 가요? 그 약속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러 안 나옵니까? 훨씬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잠자는 일. 사람들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금식은 왜 하냐? 먹지 않으면 죽는데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경우 있죠? 너무 슬프면 밥맛이 뚝 떨어지죠. 반대도 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 있어도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뭘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그 기쁜 일에 취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거지로 막 이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밥 먹는 시간을 아껴서라도 뭔가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은 왜 하느냐?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예배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내가 내 친척을 주일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친척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날 가서 만나서 내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다시 복음 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주일 예배 빠지고 가시라니까요. 가족 모임 가세요. 왜? 주일 예배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가야죠. 저는 분명히 전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이 중요하고 여행 가는 것도 필요하니까 예배 빼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면 당연히 가야죠. 앞에서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해도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용할 양식이라면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정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게 정말 일용할 양식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뭔가를 선택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딱 마음이 정말 있다면요.
거릴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고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어떤 선택을 할 때만큼은 하나님, 저는 정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앞도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얘기를 못할 만한 일이라면 여러분들의 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식은 그만큼 간절할 때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 말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금식할 때 사람한테 보이려고 폼 잡으려고 하는 건 금식 아니다 하는 거예요. 금식은 그냥 간절함으로 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출발할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선택에 의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금식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제가 예를 찾아보다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 하나를 발견해냈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왕인지 기억나세요? 아마 아합은 기억을 잘 못해도 그 부인인 이세벨은 기억을 아마 하실 거예요.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요. 그가 이방인 여자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우상을 잔뜩 데려다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왕이 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못되었다고 막 질책하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이적을 보고서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부인의 말에 따라서 막 이렇게 행동을 하는 나쁜 사람의 대명사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의 일반사, 세상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 나쁜 왕인데 세상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어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 아합이 아주 결정적인 죄를 하나 짓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겁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조상 때로부터 대대로 가지고 내려오는 포도밭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는 것으로 먹고 자식을 교육도 시키고 자손에게 물려주기도 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땅은 어느 누구나 팔 수도 없고 넘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에 주신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합의 궁전 앞쪽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합이 딱 봤더니 그 포도원을 정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한테 팔려고 합니다. 나봇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 수도 없고 그건 하나님의 법에 옳지도 않다라고 분명히 자기의 의사를 내뱉는데 그래도 갖고 싶은 욕심을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막 징징댑니다. 이세벨은 자기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법도 어깁니다. 거짓말장이 둘을 사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거짓말 재판을 해서 나봇을 죽여버려요. 나봇이 죄인이니까 죄인의 것을 국고로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없애고 거기다가 정원을 짓고 아합 왕은 그 정원을 보면서 아주 흡족해해요. 남은 먹고 살아야 될 자리를 뺏어가지고 자기 눈요깃거리를 삼는 거죠. 그럴 때 거짓말하고
거짓 재판하고 의인을 죽이고 악인으로 모함하고 막 이렇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도저히 간과하실 수가 없어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 반드시 죽고 네 나라 망한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쯤 되면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 열왕기상 2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다. 아니 지금까지 기세가 등등해서 자기 욕심대로 막 살던 사람이 이날은 또 웬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와서 옷을 찢고 금식을 하고 상복, 누구 죽을 때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거칠게 잠을 못 이루면서 풀 죽어서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지 맘대로 살다가 이제 와서 그러냐? 내가 봐줄 것 같으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마음을 봤었죠? 재앙을 주려는 게 뜻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기대와 소망을 거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 29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어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절반은 좋고 절반은 나쁜 일이죠. 왜? 내 때에는 일단 안 일어나니까 일단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아들의 때에 문제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아합이 이 간절한 마음을 계속 유지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회개해서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회개해서 너희 때에 약속된 멸망을 그 다음 때로 넘기실 수 있게 해라. 하나님은 이 말입니다. 죄를 졌는데 그냥 내가 없던 걸로 쳐줄게. 이건 안 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죠? 그거는 은혜라고 그래서 그냥 거저된 것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셨으니까 은혜가 된 거지 거저되지 않았다고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도 거저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요. 분명히 대가가 존재합니다. 문제는 뭐냐? 회개하면 그 대가가 뒤로 밀리고 밀리죠. 그러면 제대로 알았다면 내 잘못 때문에 지금 내 아들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 내 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해서 네 때에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도 살리실 수 있으니 너도 그리하라. 이래야 되는데 아합은 자기의 때에 멸망이 지나갔다고 또 다시 옛날 스타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아들의 때에 망하죠. 그겁니다. 금식의 능력은 뭐냐면요. 간절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 내 자신을 아뢰면 아합 같은 자라도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이 6월절처럼 넘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금식의 능력이에요. 왜? 식음을 전폐할 만큼,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남자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처음에 별 일을 다 합니다. 수십 년 동안 피워왔던 담배를 끊는 사람도 있고요. 술이나 도박이나 친구 관계를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남자들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담배 끊은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 같지가 않다고.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그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금식은 그겁니다. 그냥 밥을 굶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신앙생활할 때 더 중요하고 분명한 가치를 위해서 나는 뭘 포기하고 있지? 포기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 가운데서,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런 금식이 유행한데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는 거. 하루 핸드폰 안 쓰는 거예요. 하루 TV 안 켜는 거예요. 컴퓨터 안 하는 거예요. 뭐만 하느냐? 성경책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기도원 들어가 있듯이. 젊은 친구들한테는요, 밥 굶는 건 괜찮아요. 3끼 정도 굶을 수 있어. 근데 핸드폰 30분 못 본다 그러면 막 좀이 쑤실걸요? 그러면 금식을 하는 게 더 간절한 겁니까? 기도할 때 핸드폰을 완전히 꺼버리고 기도하는 게 간절한 겁니까? 그들한테는 미디어 금식이 훨씬 간절한 거예요. 3끼 밥 든든히 먹고 하루 내가 몇 시간 딱 미디어 끊고 내가 하나님과만 대화하겠다. 그럼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니까요. 결단이에요, 결단.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이게 안 끊어져요.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로 너는 너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어떤 걸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내 너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했는데 넌 뭐 안 주냐? 이게 아니라 너는 어느 정도까지 네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니? 이런 거죠. 부모가 제일 서운할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까지 다 줬는데 자식은 나를 위해서 시간을 몇 분도 안 내주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서운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밥 굶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즘 세상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신앙인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금식은 그냥 단순히 밥을 굶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되는 먹는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더 중요한 부분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나가면 휴일 수당까지 받아서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내가 예배를 위해서 이걸 포기하는 거 일종의 금식입니다.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내가 하루쯤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오늘 내가 주를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으니 몸을 움직여 나가는 것, 이것도 일종의 금식입니다. 결국 금식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하여 반대로 내가 주의 뜻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금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금식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죠. 목적을 잃어버리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 뭐를 내려놓을래? 어떤 사람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월급을 주는 직장을 내려놓고 그것보다 조금 덜 주는 직장에 주일 예배가 가능한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그래야만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분명해지면 선택과 결과도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갈팡질팡하면 사실은 응답도 안 되고 도우심을 얻기도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금식에 합당하게,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그러한 금식에 합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6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하게 되고 모든 멍에가 꺾어진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성경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은 밥을 굶는 게 아니고 흉악의 결박, 네가 악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거 나쁜 사람 이렇게 얼검했던 걸 네가 풀어주고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악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그에게 막 무거운 짐을 맡겨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막 부자연스럽게 했던 걸 괜찮아 자유야 라고 이렇게 그의 의무를 덜어주고 더 나아가서 압제당하는 자, 막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를 그렇게 노예처럼 부리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되찾아주고 그 다음에 모든 멍에 그에 있는 모든 불편한 일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왜 금식하느냐? 남을 용서해야 되겠는데 용서 잘 안 되죠. 남에게 대한 원망을 안 해야 되겠는데 원망이 되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남도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네. 이런 생각 들 때 어떡하란 얘기죠? 밥숟갈 내려놓고 그 기도부터 먼저 하란 얘기지. 그만큼 밥숟갈을 내려놓아야 될 만큼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뭡니까? 기도에 성공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 구제해야 되는데 다른 이들에게 내 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나 딱 3끼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끼 금식하고 한 끼만큼 주면 되죠. 그죠? 내가 입을 게 딱 2벌밖에 없으면 난 1벌 입고 1벌 주면 돼요.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게 뭐냐? 너한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너는 그것이 너무 없어서 너 있는 것만 쓰고 나면 나눌 게 없다면 나는 구제의 자유에 그러지 말고 정말 구제를 하고 싶은데 없다면 차라리 너 하고 싶은 거를 좀 줄여서라도 말 그대로 눈꼽만큼이라도 할 수 있잖아. 남들이 볼 때는 아이 뭘 저런 걸 구제라고 해 라고 생각하든지 말든지 너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 마음을 나는 기억할 거야. 이 얘기입니다. 거기 내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 뭐 이러니까 어렵죠. 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내 고륙 친척이 빚을 지면 누군가 대신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갚아주려니까 아깝잖아. 그러니까 내 고륙 친척이 어렵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안 가는 거야. 글로. 그렇게 숨지 않고 네 것을 내어놓고 남의 빚을 대신 갚아주도록 나가는 게 금식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걸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요. 금식은 뭐냐? 다른 사람 하나도 안 돌아보고 막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밥만 굶으면 금식이라고 잘못 배워가지고 금식하니까 와 한 끼 아꼈다.
이러고 앉았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과 전혀 상관이 없죠. 차라리 하나님은 밥 다 먹고 기도 성공하고 구제에 성공해. 기도에 성공하고 구제에 성공해야 되는데 도무지 없어? 도무지 없으면 너 먹는 걸 한 끼 안 껴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이 정말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결국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오늘 다윗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죠. 물론 나중에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초창기에는 잘못 없이 계속 핍박만 받았어요. 그런데 핍박하는 사람한테 자기 안에서 원망하는 마음도 드러나고 그들이 잘 되면 속상하고 잘못되면 혹시나 잘 됐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시편의 고백을 하느냐? 자, 시편 35편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좀 풀이된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런 겁니다. 다윗이 어느 날 지내는데 자기한테 거짓 증언을 하고 악하게 하고 막 원망하게 했던 사람이 큰 병에 들렸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왜?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의 행동 생각나니까 이게 막 부글부글 끓어서 쟤는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쟤 병 낫기 위해서 내가 왜 기도를 해줘야 돼? 너무 억울한데? 지가 잘못한 거 자기가 받는 게 너무 당연하지?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까라는 걸 다윗은 너무 잘 아는 거죠. 여러분들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금식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압니까? 화가 사라집니다. 금식하면서 화내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금식하는 첫 끼 때는 화가 납니다. 못 먹어서. 근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은요 화낼 기운이 없어서 화가 안 나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왜? 그냥 눈을 떠도 감아도 앞에 음식만 왔다 갔다 그러지 사람이 안 보여. 그냥 마음이 유해져요. 기운 빠지는 일을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억울하고 아까워서. 그때 뭐 했냐?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해서 내 정욕이나 욕심이나 육체의 힘을 확 죽여놨더니 뭐가 돌아왔다고요? 내 기도가 돌아왔다. 내가 이렇게 금식하여 내가 죽느니 저를 축복하고 빨리 낫게 하는 게 낫겠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욕을 이길 수 없다면 밥을 좀 굶어보세요. 밥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환경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밥을 굶고서라도 해야 되는 중요한 일 뭡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대학 합격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들 병원 가면 검사하고 수술하기 전에 금식시키죠? 여러분들 말 잘 듣죠? 왜? 금식해야 고쳐준다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오늘 예배입니까? 오늘 이후에 있을 일들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입니까? 내가 마음이 가고 선택되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결정할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서 내 뜻과 생각과 선택을 바꾸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게 없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기 싫은 게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서 내가 만약에 더 중요한 것으로 알고 바뀌면 그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거죠.
남한테 보이는 폼 잡는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매 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미래와 소망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맞춰가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날마다 체험하고 확인할 줄 아는 신령한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하고 그것으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